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짧은 비유를 살펴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까 함께 읽으셨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짧은 설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한테는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 없을 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였겠지만 2000년의 공간과 시간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왜 충격적인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손으로 왕을 세우지 못하였고 로마 황제가 세우는 총독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쓸 때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일제시대에 한복 입고 한글 쓰고 한국말을 썼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당대에 쓰여진 문헌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9시, 12시,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아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정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서서 그 강구하는 거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들은 토색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간음도 하면서 살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다르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을 말하겠죠.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도 않고 속여서 뺏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딴 여자에게 한눈 판 적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저기 멀리서 와 있는 세리와는 제가 다르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쫙 살피면서 하나님, 저 헝클어지고 망가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와는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감사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음식하고 11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했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에 이틀을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일주일에 이틀은 밥을 먹지 않아도 내 몸이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배고픈 서름을 잘 알고 사셨던 윗세대는 아실 겁니다. 하루하루 풀칠만 하고 살던 사람은 하루를 통째로 못 굶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죽도록 일하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음식하지 않는 날에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밥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돈도 있고 신앙에도 열심히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1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11조를 잘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현금으로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물건으로 바쳤습니다. 양이 10마리 있으면 1마리, 밀이 10포대 있으면 1포대 하는 식으로 했죠. 또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음식을 만들 때 이제 쓰는 박하, 회향 이런 것까지 다 11조를 하나씩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진짜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리새인의 이 일은 진짜 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가짜로 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정말로 11조 했고, 정말로 일주일에 이틀씩 밥을 먹지 않고, 정말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날마다 3번씩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일과는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자, 먼저 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를 살펴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금 내라 하면은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없죠. 신약 시대에 세리는 모두가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고 세금을 대주껏 받아가지고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직한 세리라고 하여도 수탈할 수밖에 없고 토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세금이 10억이다 하면은 10억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내 생활비로 쓰고 10억은 상부에 바치든지, 혹은 30억을 받아가지고 10억을 바치고 20억을 내 생활비로 쓰든지 세리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세금 징수권을 놓고 입찰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심곡동 전체에 1년 세금 징수권을 입찰을 합니다. 최고 액수 쓰는 사람이 징수권을 받습니다. 낙찰된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쓴 것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세금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뭐 사람 숫자마다 인두세 내고요. 마차 바퀴 숫자를 세가지고 바퀴세 내고요. 통행세도 내고 뭐 온갖 세금들이 다 많아서 모든 사람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혹시나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면 사회에서 완전 단절됐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법정에서 뭐 선서 이런 것도 못하고 심지어 세리가 돈 내면 후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은 여자는 탕녀,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세리가 무슨 일인지 성전에 왔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아마 성전 안까지도 못 오고 저 멀리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지만 세리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답답하고 화날 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슬플 때, 후회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리는 지금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제까지 삶에 대한 감사도 없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원문은 진정하옵소서, 화내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 알기에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세리는요 믿음 지키며 살기 힘듭니다.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전에 나온 게 이쁘지 않습니까? 세리 치고는 좀 쓸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무리 나 스스로 좋게 말한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흠식하고 11조 다 하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세리와 이 두 사람 가운데 정말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든 하기 싫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사랑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은 척척 맞추면서 다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합니다.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조 할 형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늘 예배당 앞자리에 탁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홀로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신앙의 연조도 깊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예배는 가끔씩 어쩌다가 나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얼큰하게 올라가지고 예배 한창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예배당 문 벌컥 들고 열고 와가지고 술 냄새 푹 풍기면서 거기에 푹 숙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하는지 봤더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후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저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뻐기면서 자기 의와 신앙적인 우월감에 가득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지 않죠. 하지만 조금 생겨서 성경을 읽으면
위인들을 다 살펴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약점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도 실수하는구나. 베드로도 실수하는구나. 바울도 약점이 있구나. 나는 안 그래야지 합니다. 하지만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경을 살펴보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인물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나이고, 가나안 족속이 나이고, 블레셋이 나이고, 바리새인이 나이고, 빌라도가 나이고, 헤롯 왕이 나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용사요 일꾼으로 성장해야 마땅한데 나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신앙의 경력이 내 자랑이 되고 무시받는 것 참지 못하고 내가 한 의로운 일들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가 했던 것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또 이것저것 아는 거는 말아가지고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는 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 설교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우리 목사님은 좀 약하네. 설교는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막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냐 하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갖고 다른 사도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인데 바울은 유두고가 설교하다가 쓰러졌다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편 바울은 나는 성경을 13권 썼는데 몇 권이나 쓰셨습니까?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바리새인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공로가 쌓일수록 점점 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다 하고 예수 믿는 순간 술도 딱 끊고 담배도 다 끊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시켰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아직 멀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는 예배를 절대 쉬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설, 추석,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시간 맞춰서 또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내 의가 되고 자랑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라고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말씀처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인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너희도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든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든지, 몇 대째 예수 믿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게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래도 바리새인이 억울하겠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천국 잔치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펼쳤습니다. 처음 사람들을 불러왔더니 다 바쁘다고 안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을 말라는 대로 다 불러와라 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다 아무나 다 왔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 예복은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이 옷 속에서 내 모든 거 다 숨겨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예복 안에 숨겨야 할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놓고 싶어요. 야, 여기 손톱만한 이거 내 의가 여기 있다. 아니다. 야, 손바닥만한 의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그 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우월감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절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주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점은 내가 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세리라는 이유로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애통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고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이라서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내미는데 얼마나 냉랭한지 앞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도 이렇게 있고, 예수 믿으세요 해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예수 믿으니 이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펄떡 이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과 똑같이 살았었겠구나 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으면 나도 이랬었겠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낮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들 갖고 와서 내보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쫙 비추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공로로 갖고 나가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